사사기 6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의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그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의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제 수요 예배로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복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일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말미암아 옹유이 되어서 그 어떤 악한 것들도 이 교회를 공격하거나 회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위에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법, 교육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같이 말씀 앞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 이거는 24절 말씀인데요. 샬롬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샬롬을 기대하고 샬롬, 평강을 원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농사 지은 것을 자기들이 먹을 수 없었고 언제나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그리고 침략당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샬롬, 공짜로 생기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것을 쉽게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수고한 것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상태만 되어도 그것이 소원이었을 정도로 이스라엘에게는 샬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24절에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농사를 잘 짓는다고 해서 땅이 기름지다고 해서 넓은 땅을 가진다고 해서 지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샬롬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샬롬,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상을 찍고 라고 이렇게 개혁을 명령하십니다. 개혁을 명령하시는데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방 24절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다른 새로운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7년 된 수소, 둘째 수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수소는 아마 둘째 수소가 2마리 중의 1마리,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정말 다들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처지에 이 수소는 정말 크고 중요한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고 중요한 재산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이 제단이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하면 아버지 집에 속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속한 이 바알의 제단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버지가 당연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을 것이고,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아들인 기드온도 당연히 함께 하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지극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을 것이고, 아버지가 법이었고 아버지가 가정에서는 왕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을 어기면서 다른 종교를 가지는 것은 아마 그 시대에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의 아세라상을 찍고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이 명령을 지키게 되면 기드온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섬겨오던 농사를 지으면서 이 바알의 은혜로 말미암아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농사가 다 망가질 각오를 해야 하고, 또 농사 짓는 온 동네 사람들, 바알로 말미암아 부유해질 것을 기대하는 온 동네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속한 바알의 제단을 헐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곁의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건 기드온 혼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 아니지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를 잡는 것도 혼자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소를 잡는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단을 쌓는 것도 또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헐어내는 것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면 만사 형통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순종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돌까지 맞을 수 있다는 각오까지 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조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나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흥정이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는 지금 그런 생명을 건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세례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세례라는 말의 의미는 씻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그 세례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에 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지만 사실은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홍해로 들어갈 때 죽고 홍해를 건너 나올 때에 살아나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넜는데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말리셔서 그 장마철에 그 강이 넘쳐 흐르는, 뚝방까지 넘쳐 흐르는 그 창이란 강의 직경이 1km에 이르는 그런 큰 거센 물결이 흐르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는데 그 요단강에 들어간 것이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한 건너서 올라온 것이 그 새로운 탄생, 새 생명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자기에게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자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흥정의 의미에서 이거 순종하면 하나님께 이거 받을 거야. 우리가 아이들에게는 그런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이거 해주면 용돈 얼마 줄게. 이거 하면 심부름하면 1,000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는 조건을 걸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 아빠가 뭘 주기 때문에 구두를 한번 닦아주거나 빗자루질을 한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손실이나 위험도 감수할 각오를 가지는 것이 믿음이고 거듭난 사람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드온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찍어버리고 무너뜨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을 때에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일어나자마자 알았다는 것은 그 바알의 제단이 마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눈만 뜨면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가까이 하고 있는 정말 기가 막힌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부터 들여다보고 거기에 먼저 공을 들이는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그 기드온이 살고 있던 마을의 지금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곁의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아마 10명의 종들 가운데서 그 일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의 아세라를 심었음이니라 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누가 죽을 죄인들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찍어낸 기드온이 죽을 사람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지금 마을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고 징벌을 받아서 죽을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전되고 있는 것이죠.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그를 죽이려고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 억울한 일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억울한 일들을 우리가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 없는 이 고통스러운 이런 억울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로 여길 줄 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상을 쌓아두시는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손해본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만큼 큰 상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도 기쁨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도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인 줄로 여길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도 위반을 해서 교통법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생활이 짜치는데 과태료 고지서까지 받았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원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속도를 위반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내 지불해야 되는 이런 과태료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최대한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일, 이런 일들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극복하고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의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요아스의 반응이 전혀 뜻밖이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반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바알의 제단 위에 만약에 바알의 힘이 있으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 때에 기드온을 이미 죽였을 것이라고는 이야기죠. 그런데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무너뜨리고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멀쩡한 것은 바알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쓰레기와 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상 덩어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아버지 요나단이 이렇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여룻바알, 바알의 수치, 바알과 다투는 자,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룻바알, 무비바알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는데요. 무비바알이라는 말은 이제 바알의 수치, 바알의 패배 이런 의미가 있고,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바알을 대적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다투는 자.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울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바알은 기드온과 한 번도 다투지 못했습니다. 바알은 기드온에게 한마디도 하지도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아무것도 아닌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을 보면 기드온의 집에 바알의 단이 있는, 기드온 소유의, 기드온 아버지의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는, 그야말로 사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선택받을 수 없는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사임을 이 시작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 백성들이 정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막 짓밟히는, 그야말로 7년밖에는 안 되는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정말 견딜 수 없는, 인종이 말살될 지경까지 그렇게 굶주리게 되는, 가진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을 짓밟히고 빼앗기고 굶주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알을 섬기는 그 반역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바알을 대적했던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요나단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저렇게 바알의 제단을 다 때려 부시고도 무사한 거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섬겨왔던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아버지가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라는 그런 선입관을 가집니다. 더군다나 기드온의 아버지가 아버지 집에 속한 바알의 제단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버지가 기드온에게 대해서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린 기드온에게 대해서 용서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기뻐하시고 또한 기드온의 아버지 요나단을 깨닫게 하시니까 요나단이 오히려 기드온을 보호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기드온의 말이 권세를 얻게 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이제 비로소 기드온에게 강력하게 임한 것 같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렇게 목숨을 건 순종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기드온을 강력하게 감싸주시는, 기드온을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에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고,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 불러 모은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에 있는 지파들을 이렇게 불러 모은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불러 모았더니 32,000명 정도가 모인 것 같아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언뜻 보기에 32,000명이면 엄청나게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미디안 족속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군대는 그렇게 싸워본 경험도 없는 데다가 무기도 지금 미디안 군대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는 그런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숫자에도 비교가 안 되고, 그리고 무기도 비교도 안 되고, 전쟁 경험도 비교가 안 되고, 그야말로 이 싸움은 싸우면 안 되는 싸움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싸움을 해야 되는, 이끌어야 되는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는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도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길 수 없는 조건은 널리고 널렸는데 과연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이제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증거를 주십시오. 이기게 하시려면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다 놔둘 테니까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온 동네는 다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응답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데 비가 안 내리는 대신에 식물들이 풍성한 이슬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촉촉하게 온 대지가 날마다 적셔지면서 곡식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 날마다 내리는 이 이슬을 하나님 앞에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기드온이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대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날만큼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할 때에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시면, 나의 소득이 1,000만 원이 넘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단 목숨을 건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것에 대해서 11조도 하지 않고 지금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1억 천금을 주시고 나를 부자가 되게 하시면, 그러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갖고 노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또 다른 징조를 구합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가운데서 이런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이런 징조를 구하는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공짜로 하나님을 부려먹겠다는 그런 얄팍한 지혜로 우리가 이런 징조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지극히 조심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깨닫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헌신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 말은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기드온을 감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감싸시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위를 걸을 때에 그 풍랑과 파도를 볼 때 물에 빠져들어갔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환난과 시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세상을 볼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족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베드로가 주님을 불렀던 것과 같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하는 것은 귀한 우리 신앙생활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장하는 날, 오늘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기도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고 또 징조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헌신을 보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위하여 아버지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최윤단 집사를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투병 생활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최윤단 집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